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아주 오래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상월짝이 첩첩산중이라 불리는 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서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겨졌고, 그 아래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며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돕고 의지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순박한 이들이었고, 밤이 되면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으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 그런 고요하고 아늑한 상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과 맞닿아 있는 외진 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이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며느리 순덕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어릴 적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마을로 시집을 왔으나 남편마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젊은 나이에 홀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었으며, 오히려 하늘이 자신에게 효도를 다하라고 주신 기회라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밭일과 집안일로 인해 투박하고 거칠어졌지만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매만큼은 봄햇살처럼 따뜻하고 맑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하늘이 내린 효부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기 시작할 무렵, 순덕이네 집에는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병을 앓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더니 급기야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할 시기였지만 순덕이는 밭에 나가 일하는 시간보다 시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변변한 약 한 첩 지어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 탓에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방 안은 우풍이 들어 썰렁했고 아궁이의 뗄감마저 넉넉지 않아 순덕이는 자신의 헌 옷까지라도 덮어드리며 시어머니의 온몸을 녹여드리려 애를 썼습니다. 순덕이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뒷산 바위 아래 솟아나는 샘물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고 하여 영험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순덕이는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정성껏 몸을 씻은 뒤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어찌나 간절한지 지나가던 산새들도 잠시 날갯짓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볼 정도였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도 그녀의 정성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이는 듯했습니다. 순덕이의 치마폭은 언제나 흙투성이었고 무릎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는 오로지 시어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따뜻한 밥 한 그릇 맛있게 드시는 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어머니의 병화는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만 갔고, 마을 의원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의원은 순덕이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이 병에는 깊은 산속 험한 절벽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약초나 산삼이 아니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덕이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텃밭 몇 평이 전부인 형편에 비싼 산삼을 구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녀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바람이 윙윙거리며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심한 기침 끝에 힘겹게 순덕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이제 그만 나를 놓아다오.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여한이 없다. 시어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이 순덕이의 손등을 스치자 순덕이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저 산 너머 호랑이가 산다는 험한 골짜기에 가면 귀한 약초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어머님을 살릴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말한 그 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에 우뚝 솟은 그 산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한번 들어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고 무엇보다도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울음을 그치게 할 때 자꾸 울면 뒷산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겁을 주곤 했고 나무꾼들도 산 입구에서 나무를 할 뿐 깊은 곳까지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을 연약한 여인, 혼자 그것도 눈보라가 몰아칠지도 모르는 늦가을 밤에 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각오한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가 마치 산속에서 호랑이가 포효하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지만 방 아랫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나 약을 못 구해 어머님을 보내드리나 매한 가지다. 하늘이 내 효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 순덕이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사발을 들이키며 마른 목을 축이고 내일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다해진 집신 몇 켤레와 낡은 호미, 그리고 보자기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이 순덕이가 가진 장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호미 날을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만들었으며 보자기에 주먹밥 2덩이를 싸서 허리춤에 찼습니다. 쌀독을 긁어 겨우 만든 주먹밥이었지만 이것이 산속에서 그녀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식량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부엌 살림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혹시라도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것을 가지런히 정돈해 두었습니다. 솥뚜껑을 닫는 그녀의 손길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각에 순덕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쇄골을 보며 순덕이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그릇과 찐 고구마 몇 개를 놓아두고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님, 부디 잘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순덕이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고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방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집을 나선 순덕이는 마을 어귀를 지나산 입구로 향했는데 찬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리는 하얗게 내려앉아 풀잎들이 마치 은가루를 뒤집어 쓴 듯 반짝였고 길가에 핀 억새들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마을을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면서 익숙한 풍경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짐승들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초입부터 가팔랐고
바위와 나무 뿌리가 뒤엉켜 있어 한 걸음 내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떨어진 낙엽들이 길을 덮고 있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순덕이는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주위를 살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되새기며 두려움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약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산 아래 마을이 손톱만 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순덕이의 마음은 시어머니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쯤 일어나셨을 텐데 내가 없어서 놀라지나 않으셨을까, 물은 드셨을까.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돌아가면 영영약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발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바위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고르며 가져온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힘을 내야 했기에 억지로 삼켰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자 숲은 더욱 울창해졌고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한 나무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숲속은 어둑어둑했고 짐승들의 발자국과 배설물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순덕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더욱 신중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어머님을 살려야 해. 그녀의 효심은 두려움보다 강했고 그 마음이 그녀를 이끌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덕이는 숲속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너무 긴장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는데 멀리서 크르릉 하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짐승의 소리였고 그 크기로 보아 작은 짐승은 아닌 듯 했습니다. 순덕이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쥔 홈이 자루가 땀으로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산세가 험하여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날씨마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라도 눈이 쏟아질 듯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라도 내리면 길을 잃을 텐데 큰일이네. 순덕이는 마음이 급해져 서둘러 약초가 있을 만한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절벽에는 희귀한 약초들이 자생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쳐 생채기가 났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벽 근처에 다다르자 과연 사람들이 말하던 대로 기이하게 생긴 바위들과 험준한 지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위 틈새마다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순덕이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중에 약초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약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그녀로서는 어떤 것이 약초이고 어떤 것이 잡초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마을 의원이 그려준 약초 그림을 떠올리며 비슷하게 생긴 풀들을 조심스럽게 캐내어 보자기 안에 담았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효험이 있다면 좋으련만. 그녀의 손끝은 정성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는 정도였으나 이내 굵은 한방눈으로 변하여 온 산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이 거세지자
시야가 흐려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쌓인 눈 때문에 발이 미끄러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순덕이는 추위에 몸을 떨며 바위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옷은 얇고 젖어 있었기에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구나. 덜덜 떨리는 입술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가기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위험했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에서 홀로 남겨진 순덕이는 극심한 공포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쉴 곳을 찾아야 해. 날이 밝으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눈보라를 뚫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딘가에 동굴이라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순덕이의 눈앞에 커다란 바위 틈새로 뚫린 동굴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입구는 덩굴로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안쪽은 꽤 깊고 넓어 보였습니다. 순덕이는 본능적으로 그곳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전 먹던 힘을 다해 동굴 입구로 기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밖보다는 훨씬 따뜻했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아 아늑했습니다. 순덕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몸을 털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이 평범한 동굴이 아니라는 사실을 순덕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는 짐승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고 바닥에는 짐승의 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지친 나머지 그런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감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 채 깊은 산속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순덕이의 꿈속에서는 따뜻한 봄날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그녀를 맞이하고 남편이 살아 돌아와 함께 밭을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달콤하여 순덕이는 잠꼬대까지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운 동굴 바닥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불빛, 그것은 바로 산의 주인인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순덕이는 이 위험천만한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순덕이의 효심이 호랑이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밤은 길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호롱불은 가물가물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불을 꼭 덮으시고 순덕이의 무사귀환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하얗게 내린 눈이 온 세상의 소리를 삼켜버린 듯 마을은 깊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붕마다 소복이 쌓인 눈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왠지 모를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밤의 폭설로 인해 문을 열기조차 힘들어하며 빗자루를 들고 나와 집 앞에 눈을 치우느라 분주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허허, 이리도 눈이 많이 와서야 원 올겨울은 유난히 춥겠구먼. 사람들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을 끝자락에 있는 순덕이네. 집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올라야 할 아침 연기도 보이지 않았고 부지런한 며느리 순덕이가 마당을 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처럼 고요하기만 하여 지나가던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순덕이의 시어머니는 으슬으슬한 항이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어 몸을 웅크리다가 문득 며느리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가 순덕아, 날이 밝았는데 어찌 기척이 없느냐. 시어머니는 잠긴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은 시어머니의 눈에 머리맡에 놓인 물 한 그릇과 식은 고구마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시어머니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한 미움을 쑤어 올 며느리였기에 이렇게 차가운 고구마만 놓여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 위에 살인문 쪽으로 향한 며느리의 작은 발자국만이 외롭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기어이 그 험한 산으로 갔구나. 이 엄동설 안에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다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신발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며느리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흘러갔고 눈을 치우던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순덕이네, 집에 무슨 병고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하나둘씩 그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순덕이를 걱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거나 평소 순덕이의 칭송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심술궂은 이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에서 소문내기를 좋아하고 남 흉보기를 밥 먹듯 하는 뺑덕 어멈이라 불리는 안악이 가장 먼저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 순덕이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한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며느리와 비교하며 입을 삐죽거리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뺑덕 어멈은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열어보고 쌀독 안을 들여다보더니 텅 빈 살림살이를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순덕이의 가출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며느리를 험담할 이야깃거리가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뺑덕 어멈은 시어머니를 위로하기는커녕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정신 좀 차려보슈. 며느리가 약 구하러 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눈보라치는 날에 약초가 어디 있다고 산을 가겠소. 내 보아하니 고생하다 못해 야반도주한 게 틀림없소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시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기력이 쇠하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뺑덕 어멈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문 밖에서 기웃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 들다 지쳐서 집안에 남은 돈 될 만한 건 몽땅 들고 밤사이 도망을 쳤다지 뭡니까?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설마 그 착한 순덕이가, 아니야,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그렇지, 병든 시어머니를 두고 도망을 가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지. 근거 없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순덕이가 쌀독에 남은 벽시까지 훔쳐갔다는 둥, 읍내에 아는 남자가 있어 그를 따라갔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뺑덕 어멈은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없는 말을 지어냈고 평소 순덕이의 바른 행실을 시기하던 몇몇 안악들도 맞장구를 치며 험담에 가세했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인심이라지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몹쓸 사람들아,
내 며느리는 나를 살리려고 목숨 걸고 산에 간 것이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노구의 몸으로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온 시어머니는 핏발선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뺑덕 어멈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호호 형님도 참, 산에 갔으면 벌써 호랑이 밥이 되었을 텐데 그게 도망간 거나 죽은 거나 매한 가지 아니겠소. 괜히 며느리 감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시오. 이제 형님 혼자 살 길이나 막막하게 생겼구려. 그녀의 독설에 몇몇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정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순덕이가 도망친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팡이 짚는 소리가 쿵쿵 울리더니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박노인이 인파를 해치고 나타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긴 수염을 기른 박노인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들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해괴한 짓거리들이냐, 근거 없는 낭설로 남을 모함하면 혀에 바늘이 돋는 법이다. 박노인의 위험 있는 꾸짖음에 시끄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뺑덕 어멈도 찔끔하여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노인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연민 어린 눈빛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며느리의 효심을 내가 아네. 매일 새벽 정화수 떠놓고 비는 모습을 내가 보았지. 그 아이는 결코 도망칠 아이가 아니야. 그러나 박노인의 표정도 어둡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산 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며느리의 효심은 갸륵하나 하늘이 무심하구나. 저 산은 호랑이 바위산이라 하여 날이 좋은 날에도 장정들이 여럿 모여야 겨우 들어가는 곳이거늘. 하물며 이런 폭설에 홀로 들어갔다면. 박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뒷말은 살아 돌아오기 힘들다는 뜻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숙연해지며 뺑덕 어멈의 말에 휩쓸려 험담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산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아가 제발 살아서만 돌아다오. 약초도 필요 없다. 제발 살아만 다오. 그녀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눈 덮인 산으로 날아갔습니다. 한편 마을이 소란스러운 그 시각, 깊은 산속 동굴에 있는 순덕이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몸은 꽁꽁 얼어붙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윙윙거리며 귀신 곡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눈은 동굴 입구를 절반이나 막아버릴 정도로 쌓여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동굴 내부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는데 그 광경은 실로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짐승의 뼈들이 널려 있었고 썩은 고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곳은 짐승의 굴이 틀림없어. 순덕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밖은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순덕이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동굴 안쪽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녀는 호미를 가슴에 꼭 껴안고 제발 이 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굴 깊은 곳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굵은 그 울음소리는 땅을 진동시키며 순덕이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었고 작은 산짐승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중의 왕 호랑이의 숨소리였습니다.
순덕이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다리는 후들거려 일어설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사자의 등불처럼 서늘하고 공포스러운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정확히 순덕이를 향하고 있었고 점점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어둠을 뚫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채만한 몸집의 누런 털과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실로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벌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순덕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순덕이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님, 불효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약을 구하기는커녕 호랑이 밥이 되어 먼저 갑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며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 순덕이의 머릿속에는 지난날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순덕이를 당장 덮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주위를 빙빙 돌며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을 뿐이었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에는 왠지 모를 고통과 다급함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순덕이는 살며시 눈을 뜨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순덕이를 잡아먹으려는 기색보다는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앞발로 땅을 긁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고 자꾸만 자신의 배 쪽을 핥으려 애를 썼습니다. 순덕이는 공포 속에서도 호랑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 호랑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배고파서 나를 노리는 게 아닌가? 순덕이의 시선이 호랑이의 배 쪽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에 젖이 퉁퉁 부어 있었고 유두 주변이 붉게 짓무른 채 고름이 섞여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몸살이 심하게 났거나 젖을 먹여야 할 새끼에게 문제가 생겨 젖이 불어 터질 듯한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한때 아이를 가질 뻔했던 며느리로서 순덕이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을 참지 못해 몸부림치며 괴로운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맹수가 아니라 그저 아픔에 신음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였습니다. 이때 마을에서는 뺑덕 어멈의 선동으로 순덕이에 대한 오해가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었지만 깊은 산속 동굴에서는 인간과 맹수 사이에 기묘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이를 도망간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할 때 순덕이는 고통받는 어미인 호랑이와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듯 바닥에 드러누워 배를 드러내 보이며 순덕이를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나를 좀 도와다오,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두려움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맹수에게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 그러나 순덕이는 본래 마음이 약하고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환을 두고 볼 수 없어 이 험한 상가지 온 그녀가 눈앞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적선이나 하고 죽자. 저 짐승도 오죽 아프면 사람인 나에게 배를 보이겠는가. 순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호랑이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호랑이는 크르릉 소리를 냈지만 이빨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순덕이의 손이 호랑이의 뜨거운 배에 닿는 순간 호랑이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의 퉁퉁 부은 젖을 살펴보았습니다. 젖꼭지 끝이 꽉 막혀 있어 젖이 나오지 못해 땡땡하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젖독이 올라 죽을 수도 있어. 순덕이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호랑이의 유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랑이가 아픈지 으르렁거렸지만 순덕이가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낫게 해줄게. 라고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자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얌전해졌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마을에서는 순덕이를 향한 비난과 시어머니의 탄식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 작고 어두운 동굴 안에서는 종을 초월한 기적 같은 교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의 헌신적인 손길이 호랑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호랑이는 과연 순덕이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아니면 야생의 본능이 되살아나 그녀를 해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순덕이의 운명은 이제 그녀의 손끝과 호랑이의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순덕이의 입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또 다른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뒤쪽 어둠 속에서 낑낑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순덕이는 마사지를 하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과연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순덕이는 이 밤을 무사히 넘기고 아침 해를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 안 순덕이의 손끝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의 퉁퉁 부은 젖꼭지를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이고 막혀있던 유관을 뚫기 위해 정성을 다해 마사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떨어졌고 긴장으로 인해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갔지만 손놀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거부감을 느끼는 듯 꿈틀거렸으나 이내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덕이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순덕이는 아가 조금만 참아라. 곧 시원해질 거야. 라고 짐승에게 말을 건네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지극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덕이의 손끝에 뭉쳐있던 딱딱한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더니 막혀있던 젖줄기가 왈칵 터져나왔습니다. 하얀 젖이 순덕이의 손을 적시고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호랑이는 크르으하며 시원함 섞인 신음소리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인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된 어미의 안도하는 숨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낑낑거리던 작은 생명체가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어미가 전몸살로 젖을 물리지 못해 며칠을 굶었는지 새끼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어 보는 이에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젖 냄새를 맡고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덕이가 자리를 비켜주자 새끼는 허겁지겁 어미의 젖을 물고 힘차게 빨기 시작했습니다. 쩝쩝 거리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지자 어미 호랑이는 그제야 편안한 표정으로 새끼를 핥아주었습니다. 그 거친 혀가 새끼의 털을 다듬어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순덕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구나.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끼가 배불리 젖을 먹고 잠이 들자 어미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순덕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마주쳤을 때의 살기등등하던 눈빛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박색 눈동자 속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영험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일으켜 순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이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호랑이는 순덕이의 옷자락을 살며시 물어당기며 자신의 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직 젖이 남아있는 다른 쪽 젖꼭지를 순덕이의 입가에 들이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너도 배가 고프고 추울 테니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순덕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람인데 어찌 짐승의 젖을 먹겠느냐. 하지만 호랑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코로 순덕이의 등을 떠밀며 어서 먹으라는 듯 재촉했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의 간절한 눈빛을 거역할 수 없었고 사실 자신도 극심한 추위와 허기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 호랑이도 나를 살리려고 이러는 것일 게다. 염치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하자.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젖줄입에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비릿하면서도 고소한 호랑이 젖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순덕이는 전신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젖이 아니었습니다. 전설 속에나 나오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호랑이 젖이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마다 얼어붙었던 몸이 화로를 껴안은 듯 후끈 달아올랐고 텅 비어있던 뱃속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흐릿했던 정신이 맑아지고 지쳐서 움직일 수 없었던 팔다리에 힘이 솟구치는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 젖을 배불리 먹고 나자 마치 천하장사라도 된 듯 기운이 넘쳤습니다. 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두려움 대신 용기가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호랑이는 순덕이가 젖을 다 먹자 만족스러운 듯 그르렁 소리를 내며 그녀의 곁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더 이상 춥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의 따뜻한 털가죽에 몸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호랑이의 천이 난로처럼 그녀를 감싸주었고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그치고 바람소리도 잦아들었지만 순덕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편안해졌으나 집에 홀로 계실 시어머니 걱정이 다시금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지금쯤 깨어 계실까? 내가 도망갔다고 오해하시지는 않을까? 순덕이는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동굴 입구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시어머니의 눈물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산 아래 마을 순덕이네 집은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뺑덕 어멈이 퍼뜨린 헛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이제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순덕이가 도망쳤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착한 척하던 것이 결국 본색을 드러냈구먼. 사람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개중에는 순덕이네 밭을 헐값에 넘겨받으려는 욕심쟁이들도 나타나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어 이제는 눈을 뜰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순덕아, 내 아가. 그녀는 헛소리처럼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뺑덕어멈은 밤이 늦도록 순덕이네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간호한다는 핑계를 댔지만 속셈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집안을 뒤지며 돈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노수저 한 벌과 무명천 몇 피를 찾아내고는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품속에 감췄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없는데 노인네 혼자 살다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될 게 뻔하지. 내가 미리 챙겨두는 게 임자지. 뺑덕 어멈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빈자리를 틈타 제 배를 채우려는 승냥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만이 밤잠을 설치며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마루에 걸터앉아 하얗게 눈 덮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허어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어찌 이리 눈이 많이 온단 말인가?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필시 산신령님의 보살핌이 있을 터인데. 박노인은 순덕이의 평소 행실을 믿었기에 그녀가 도망쳤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추위에 살아남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청년들을 모아 산 입구라도 수색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신이라도 거두어주는 것이 도리지. 박노인의 한숨 섞인 독백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시 동굴 안 어슴푸레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순덕이의 잠을 깨웠습니다. 순덕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머리맡에는 산더미 같은 약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귀한 산삼과 영지버섯, 그리고 이름 모를 신비한 약초들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밤새 산을 뒤져 순덕이를 위해 물어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이 아니냐. 약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긋한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는 순덕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엎드려 자신의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마치 타라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의 뜻을 알아차리고 벅찬 감동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리고 우리 어머님도 살리는구나. 순덕이는 약초 꾸러미를 소중하게 챙겨 허리춤에 단단히 메고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푹신했으며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순덕이가 자리를 잡자 호랑이는 어흥하고 우렁차게 포효하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사는 온통 은세계로 변해 있었지만 호랑이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눈 쌓인 숲을 바람처럼 가르며 질주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휙휙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순덕이는 춥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자신이 마신 호랑이 젖의 기운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호랑이의 목을 꼭 끌어안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게 보이는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올랐던 길을 이제는 산신령의 호위를 받으며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지름길을 택해 순식간에 산 중턱을 내려왔습니다. 짐승들은 호랑이의 기세에 눌러 길을 비켜주었고 산새들은 그들의 행렬을 따르며 지저귀었습니다. 순덕이는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선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곧 어머님을 뵐 수 있어. 약을 구해가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집 앞마당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지금 마을 앞에는 뺑덕 어멈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순덕이네 집을 차지하기 위한 작당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를 무렵 호랑이는 걸음을 멈추고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리 영물이라 해도 사람들이 사는 마을 한복판까지 들어가면 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배려였습니다. 호랑이는 순덕이를 내려주며 머리로 그녀의 손을 비볐습니다. 작별을 고하는 인사였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부디 새끼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거라. 호랑이는 순덕이의 인사를 알아들었다는 듯 긴 꼬리를 흔들고는 다시 산속으로 훌쩍 뛰어 사라졌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이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천하의 명약들이 들어있었고 그녀의 몸에는 호랑이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제 집을 나설 때의 연약하고 겁 많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이네 집을 헐고 밭을 나누자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자 순덕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어지러워진 집안을 바로잡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순덕이가 마을 광장에 나타나자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것은 동네 꼬마 아이였습니다. 저기 순덕이 누나다. 순덕이 누나가 살아 돌아왔어요. 아이의 외침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도망친 줄 알았던 순덕이가 멀쩡한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혈색 좋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뒤로는 아침 햇살이 후광처럼 비치고 있어 마치 산신령이 내려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마저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순덕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뺑덕 어멈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면서 어떻게.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덕이는 뺑덕 어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릴 약을 구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정의의 심판을 예고하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순덕이의 등장으로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살아 돌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압도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달려나와 순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살아 돌아왔구나. 정말 살아 돌아왔어.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덕이는 박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제 순덕이네 집 마당에서 벌어질 일들은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뺑덕 어멈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함을 감추고 도끼 어린 눈으로 순덕이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흥 살아 돌아왔다고 어디서 가짜 약초라도 캐왔겠지. 내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녀는 사람들 틈에 숨어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가 가져온 약초가 가짜라거나 그녀가 산속에서 짐승에게 홀려 미쳤다는 헛소문을 퍼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순덕이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호신 호랑이의 기운이 서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의 힘은 그 어떤 모략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덕이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 쌓여있던 눈들이 마치 주인을 반기듯 반짝였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순덕이가 왔습니다. 약을 구해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방 안의 소리가 뚝 그치더니 잠시 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정말 네가 맞느냐?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기어 나오듯 마루로 나왔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의 통곡 소리가 아침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를 살리고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며 집안을 어지럽힌 자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온 며느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절정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순덕이가 보여줄 기적과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뺑덕 어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순덕이는 어떻게 집안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진진한 결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덕이의 집 부엌 아궁이에는 실로 오랜만에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호랑이가 준 귀한 산삼과 약초들을 정갈한 물에 씻어 약탕기에 넣고 정성껏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끓으면서 퍼져나오는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는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는데 그 냄새는 맡기만 해도 막힌 가슴이 뻥 뚫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기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코를 킁킁거리며 순덕이네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인가? 천상의 꽃밭에서나 날 법한 향기가 아닌가? 사람들은 홀린 듯 하나둘씩 순덕이네 살인문 앞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한 약 냄새가 아니라 순덕이의 깊은 효심과 산신령의 감동이 어우러진 생명의 향기였기에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순덕이는 검붉은 빛이 감도는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들어오자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이 약을 드세요. 산신령님이 도와주신 약이니 이걸 드시면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약물은 쓰지 않고 오히려 달콤한 감로수처럼 시어머니의 오장육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약을 다 마시자마자 시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거짓말처럼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싸늘하게 식어있던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시각 마당에서는 뺑덕 어머니 사람들을 선동하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이 집에서 풍겨나오는 향기로운 냄새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속지 마시오. 저것은 며느리가 어디서 훔쳐온 독초를 다리는 냄새일게요.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수작이 아니고 뭐겠소. 뺑덕 어멈은 잊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에 몇몇 귀 얇은 사람들은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뺑덕 어멈은 기세를 몰아 살인문을 박차고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고약한 며느리야 썩 나오너라. 네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내 모를 줄 아느냐. 그녀의 악다구니는 평화롭던 아침 공기를 찢어발기듯 날카로웠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려드리던 순덕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순덕이라면 겁에 질려 방구석에 숨어 울고만 있었겠지만 호랑이 젖을 먹고 호랑이의 기운을 받은 지금의 순덕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마루로 나선 순덕이의 모습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인했습니다. 순덕이가 마루 끝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보자 시끄럽게 떠들던 뺑덕 어멈과 마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순덕이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서늘한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말씀을 그리 험하게 하셨습니까? 순덕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뺑덕어멈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허리에 손을 얹고 대들었습니다. 흥, 네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왔다고. 그 눈보라 속에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산에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솔직히 말해라. 어디 숨어 있다가 훔친 돈으로 싸구려 약을 사온 게지. 뺑덕어멈의 억지 주장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을 고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산의 주인인 호랑이가 압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그만들 하시오 하는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보니 다 죽어가던 시어머니가 제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혈색 좋은 얼굴로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며느리가 가져온 약을 먹고 내 몸이 이렇게 씻은 듯이 나았다. 천하의 명약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내 며느리를 의심하고 모함하느냐. 시어머니의 호통의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내일 하던 노인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귀신에 홀린 듯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뺑덕어멈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노인네가 갑자기 미쳐서 힘이 솟은 게야 저건 회광반조라고 죽기 전에 잠깐 반짝하는 거라고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덕이에게 다가가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내 인연 무슨 요술을 부린 개냐 바른 대로 불지 않으면 관계 고발해서. 뺑덕어멈이 순덕이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순간 갑자기 마을 뒷산에서 어흥 하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하고 위협적이어서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메아리쳐 울리며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순덕이를 건드리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산신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죄를 지은 뺑덕어멈에게는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이고 호랑이가 내려온다. 나를 잡으러 호랑이가 내려온다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뒷걸음질치다 제 발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때 그녀의 품속에서 무언가가 짤그랑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젯밤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훔쳤던 노수저 세트와 옷가락지였습니다. 은수저가 눈밭에 뒹구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박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들었습니다. 이것은 순덕이네 갑오가 아니냐. 어찌하여 이것이 자네 품에서 나오는가. 박 노인의 추궁에 뺑덕어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뺑덕어멈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남의 집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더니 정작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구먼.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뺑덕어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는 여전히 산을 울리고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뺑덕어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이가 뺑덕 어멈의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 예상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조용히 뺑덕 어멈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호랑이도 젖 먹이는 어미의 마음은 알아보더이다. 하물며 사람인데 어찌 서로를 해치려 하십니까? 물건은 돌려주셨으니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원망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뺑덕 어멈의 얼어붙은 양심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뺑덕 어멈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면목이 없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뺑덕 어멈은 도망치듯 살인문을 빠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도 뺑덕 어멈의 말에 동조하여 순덕이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순덕이와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자네들을 힘들게 했네. 이 늙은이의 불찰이야. 부디 노여움을 풀게나. 그러자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들 오해하실 만했지요. 이렇게 내 며느리가 무사히 돌아왔고 나도 병이 나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집안을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다시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 무엇이라도 가져오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떤 이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어떤 이는 잘 익은 김장김치를, 또 어떤 이는 귀한 닭을 잡아 백숙을 끓여왔습니다. 순덕이네 좁은 마루는 금세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들로 가득 차 잔칫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순덕이는 부엌에서 솥뚜껑을 뒤집어 전을 부치고 시어머니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마을 안악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순덕이네 담장을 넘어 산골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이는 음식을 나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 굴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젖 붙는 호랑이를 도와준 이야기, 호랑이 젖을 먹고 기운을 차린 이야기, 그리고 호랑이가 약초를 물어다 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역시 효심이 지극하면 짐승도 감동하는 법이야. 순덕이는 이제 호랑이가 지켜주는 사람이네. 아이들은 순덕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훈을 새겼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권선징각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산봉우리들도 저녁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연기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순덕이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밤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에 시름을 잇고 흥겨운 노랫가락에 어깨춤을 추며 마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병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넘쳤고 순덕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이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뒷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은 고요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산 어딘가에 있을 호랑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호랑이님 덕분에 우리 집이 다시 살았습니다. 부디 아기 호랑이와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때 산바람이 불어와 순덕이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바람결에 마치 호랑이의 따뜻한 입김이 섞여 있는 듯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덕이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사람들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마음은 보름달처럼 꽉 차올랐습니다.
이제 마을은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고 아픈 몸은 치유되었으며 갈라졌던 인심은 다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스스로 물러갔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덕이네 집은 더 이상 초라하고 외진 집이 아니라 마을의 복을 불러오는 명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순덕이네 집을 지켰고 그 따뜻한 온기는 추운 겨울밤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덕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푹 쉬거라. 내일 또 오마. 사람들의 다정한 인사를 뒤로하고 순덕이는 대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잔치의 여운이 남아있었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드렸습니다. 방 안은 우풍 없이 따뜻했고 시어머니의 숨소리는 갓난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갈등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지고 순덕이네 집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살아 돌아온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소동이 지나간 후 순덕이와 시어머니가 맞이하게 될 진정으로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지막 밤의 풍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결말을 위해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에 집안은 다시금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쓸쓸하고 차가운 정막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북적이던 사람들의 온기가 마당 곳곳에 배어 있었고 아궁이에서 타오른 장작불의 열기가 방바닥을 뜨끈하게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이는 마당에 남은 잔치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우고 간 그릇들을 챙겨 부엌으로 나르면서도 그녀의 입계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달빛마저도 순덕이의 노고를 위로하듯 부드럽고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사각사각 소리가 밤의 정적을 기분 좋게 메웠고 가끔씩 부는 바람에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평화로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순덕이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물을 데웠습니다. 솥단지 안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피어올라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자 긴장이 풀리며 나른함이 밀려왔지만 그 기분 좋은 나른함은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닦으며 순덕이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호랑이 굴에서의 공포무사 귀환의 기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뉘우침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아까 낮에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와 자신을 도와주었던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고 뭉클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뽀드득 소리가 나도록 그릇을 헹구며 마음속의 묵은 때까지 씻어내듯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방이지만 지금은 색색거리는 편안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아랫목에 깔린 요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덕이가 물기를 닦으며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좀 앉아라.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이 건강해지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두 여인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덕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네가 그 험한 산속에서 호랑이와 마주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느냐. 이 못난 늙은이 살리겠다고 네 목숨을 걸었으니 나는 죽어서도 이 은혜를 잊지 못할 게다. 시어머니의 눈물 한 방울이 순덕이의 손등에 툭 떨어졌습니다.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호랑이도 어미였습니다. 새끼를 살리려는 그 마음이 저와 통했기에 저를 살려준 것이지요. 어머님을 살리려는 제 마음을 산신령님이 어여비 여기신 게 틀림없습니다. 호롱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은 훈훈한 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솜을 두툼하게 넣은 목화솜 이불을 펴고 베개 높이를 편안하게 맞춰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누우면서도 며느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가, 너도 어서 자거라. 내일은 늦게까지 푹 자도 좋다. 아무도 깨우지 않을 테니. 시어머니의 다정한 말에 순덕이도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바닥에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노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호랑이 굴에서의 차가운 바위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집의 포근함이었습니다. 순덕이는 눈을 감았지만 바로 잠들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규칙적인 숨소리, 창밖의 바람소리, 그리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는 여느 때보다 개운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밝고 따스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간밤에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녹아내리며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맑고 청아한 소리는 마치 봄이 오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이는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쓸쓸하고 황량해 보이던 집이 오늘은 왠지 모르게 생기가 넘치고 꽉 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뜰의 장독대에는 윤기가 흘렀고 외양간의 소조차도 평온한 표정으로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순덕이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냄새가 마을의 아침을 깨웠습니다. 순덕이는 어제 남은 산삼 잔뿌리와 약초를 넣어 닭죽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하자 시어머니도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나, 냄새가 기가 막히구나.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식구는 작은 소반을 마주하고 앉아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먹었습니다. 죽 한 숟가락에 건강을 담고 또 한 숟가락에 행복을 담아 넘기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깍두기를 베어무는 아삭한 소리마저 경쾌하게 들리는 참으로 평화롭고 맛있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덕이네 집에는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예전보다 더 정정하게 바치를 거둘 정도가 되었고 순덕이는 호랑이 젖을 먹은 덕분인지 힘이 장사가 되어 남정네 목까지 일을 해냈습니다. 게다가 순덕이가 가져온 약초 중 남은 것을 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것이 워낙 귀한 물건이라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허물어져 가던 초가집 지붕을 새로 얹고 낡은 담장을 고치고 밭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순덕이네 집은 이제 마을에서 제법 살만한 집이 되었지만 순덕이는 결코 교만해지거나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쌀과 반찬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를 볼 때마다 호랑이가 점지해준 효부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순덕이를 괴롭혔던 뺑덕 어멈도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순덕이네 집에 들러 쑥개떡이나 나물을 슬그머니 놓고 가곤 했습니다. 순덕이는 그런 뺑덕 어멈을 모른 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어느새 친자매처럼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순덕이 덕분에 더욱 넉넉해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순덕이는 나무를 캐러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목숨을 걸고 올랐던 길이지만 이제는 발걸음이 소풍 가는 아이처럼 가벼웠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순덕이는 바위에 걸터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무섭지 않고 마치 반가운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이는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잘 지내시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도 많이 컸겠군요. 바람이 불어와 순덕이의 머릿결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호랑이가 자신의 인사를 들었으리라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덕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 마을, 아니 아주 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맹수도 돕는다며 자식들을 가르칠 때 순덕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랑이 바위산 아래에 작은 제단을 쌓고 산신령과 호랑이에게 제를 올리기도 했는데 그 덕분인지 그 마을에는 호환이 사라지고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순덕이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진리가 순덕이를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지만 순덕이네 집의 행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순덕이와 시어머니는 화로에 밤을 구워 먹으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랑이 젖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되었을꼬. 순덕이가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고 말고 그 호랑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지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방 안은 군밤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와 두 여인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창호지 문 안쪽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순덕이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을 덮고 있는 풍경은 그때 그날과 비슷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과 두려움의 눈이었지만 지금은 풍요와 안식의 눈이었습니다. 순덕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효성스러운 자식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하얀 입김이 되어 밤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순덕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덕이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어머님, 이제 주무세요. 밤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래 너도 잘 자거라. 내 예쁜 며느리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이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와 마음이 놓였습니다. 순덕이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몸을 뒤척이며 편안한 자세를 잡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충만하여 잠이 솔솔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호랑이 등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꿈이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모험의 꿈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갓집에서 시작된 근심이 큰 용기와 사랑으로 바뀌어 온 마을을 따뜻하게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순덕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착한 마음씨를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 꿈속에서 그 신비한 호랑이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난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순덕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호랑이도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도 저 눈 녹은 물처럼 다 흘려보내시고 오늘 밤은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덕이가 집힌 아궁이의 온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맺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